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54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5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이제 그가 내려갈 때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에 행하신 둘째 기적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본문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즉 말씀으로 병든 아이, 죽어가는 아이를 주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행하셨던 그 많고 많은 기적 중에 하나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다 보면은 대체 무엇이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란 어떻게 자라 나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장소였다라고 성경이 굳이 그것을 지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환경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을 귀인이다, 어떠한 귀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귀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를 말합니다. 즉 왕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당시의 고위 관직에 속한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밝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왕의 신하 어떤 귀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에 들어서 지금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귀인입니다.
고위 관직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돈이 있죠. 인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아들을 고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아니 설령 이 사람에게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돈이 없다 손 치더라도 부모된 심정으로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어찌 그것을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아마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돈으로도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가 당면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치 자기 목숨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의 아들을 지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냥 넉넉히만 바라보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게 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반드시 있구나. 어떠한 귀인, 고위관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특별히 죽음의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사람을 이제 왕의 신하 귀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참고 자료를 봤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귀인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왕이나 왕가에 속한 귀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이거나 어떠한 정략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왕의 가문에 속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일반 왕의 신하,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뭐 주민센터나 어떤 일하는 그런 공무원, 그 사람들도 왕의 신하일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독대하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호영호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들을 충분히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귀인이라는 사람이요. 자, 이 왕의 신하가 왕에게 모든 것을 요청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그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내가 못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었고 내 힘이 부족하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왕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그 왕을 통해서 내 모든 필요를 다 얻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내 힘으로도, 내가 믿고 따르는 왕의 힘으로도 하지 못하는 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이 무력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이 그냥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으로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드디어 자기가 섬겼던 왕을 향해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진짜 왕이신 메시아를 그가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은 절망의 자리,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된 그 상황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곳에서 믿음은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왕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흡사 나 자신을 왕처럼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생사를 가르는 문제 앞에 나도 연약하고 유한한 그냥 또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나에게 막강한 권력 있고 돈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는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거나 살게 할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이 결정됩니다. 아는 만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은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쉽게 표현하게 많이 알면 내 믿음의 분량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는 것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그것과 동일한 내 믿음의 분량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으로부터,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자 할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찾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안 찾습니다. 왜? 내가 왕 같으니까요. 다 해결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우리는 누굴 찾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무엇과 동일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그 일들을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곳,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과 시선이 맞이하는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포도주가 되었다.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물이 주인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졌대요. 이렇게 제가 문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웃질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났을 때 얼굴이 막 벌개지는 거예요. 마치 연애를 본 것처럼.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포도주로 변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또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다 가진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최정점 7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다 가졌는데 그가 뭐를 못 가졌죠?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도대체 이게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밤중에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상반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무려 남편만 5을 뒀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더 큰 문제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어디에 내 삶의 구원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냥 문제 있다고 그 자리에서 낙심해 버리는 건 이거는 정말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모든 가능성들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내가 나 스스로를 지탱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 세상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한테 뭔가를 막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부하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곁으로 얼마든지 모셔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간절함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45절과 4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당시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사람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대충 32km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신장로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우회하는 삐뚤빼뚤한 길이겠죠. 40km가 훨씬 더 넘는 길입니다. 걸어서 대략 10시간. 아마 마차를 탔으면은 그래도 서너 시간을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한시라도 빨리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을 살리고자 이 신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자존심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했던 말이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려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제발 고쳐주세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서 내 아들을 만나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깝게 눈물도 좀 흘려주시고, 내 아들이 아픈 그 아픈 환부를 만져서 좀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병 나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주세요. 지금 이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만 내 아들이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48절에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이따가 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추가로 설명드릴 텐데, 이 4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전달하고 계시냐면, 대체 언제까지 너희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이해와 너희들의 방법과 계획 안에서 나를 묶어두려고 하냐? 왜 너네 생각대로만 돼야 그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자꾸만 우기는 거냐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어지는 49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하는 말을 들었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조금 쭈삣해서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49절에 한 번 더 말하죠. 선생님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려와서 만나서 만지고 기도해 주세요. 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제가 문법으로 제가 확인해 봤는데 미완료 계속적 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한 거예요. 성경에는 2번 기록되어 있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님, 내려와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한 발짝 물러서 예수님, 제발 내려와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마치 그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은 그 꼬마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줄 때까지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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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심정처럼, 이 아버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내려와 달라고, 내려와 달라고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니네 생각대로 돼야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냐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 고집 좀 부리지 마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인터뷰 기사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그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 1위 혹시 뭔지 아십니까?
환자가 오면은 이미 자기를 다 진단하고 온대요. 의사 선생님 앞에 앉혀놓고 내가 앉아서 거꾸로 반대로 문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아픈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내 아픈 것 해결받으러 왔는데 이미 떠나기 전에,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해결이 다 됐어요. 만나서 내가 필요한 약이나 달라는 거죠. 이미 그 정도였으면은 병원에 올 필요가 있습니까? 저기 산에 가셔서 쑥을 캐시든지 뭘 캐서 잡수셔서 몸이 나았어야 될 텐데 안 나서 병원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온 건데 이미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고집,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의사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도 내 고집만 부리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제발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님 좀 제발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계획을, 자기가 디자인해 놓은 내 아들을 위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예수님에게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뭘 생각했냐면 오히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병들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 아버지가 그의 잘못된 고집 때문에 오히려 이 아들을 사경을 헤매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자기의 인생의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아버지를 향해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이 아버지가 원했던 대답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가 가야 된다.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게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허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계속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의 환도뼈를 꺾어서 너를 향한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하신 뜻을 그의 삶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의 원하는 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간청을 배척하거나 부정하신 게 절대로 아니죠. 결국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침의 과정이 그 아버지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방법대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면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도님들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신념. 제가 신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 신념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그 출발점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한 치 앞도 모르는 나. 권력과 인맥과 돈을 가져도 여전히 미력한 존재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인인 나. 그런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판단하고 그거를 굳게 붙들고 있어도 성도님 그거는 절대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좋게 말해서 신념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고집이에요. 고집.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조성해 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 저는 제가 다짐한 것도 3일도 못 지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제 생각 따위는 제가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냥 제가 잠자코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비교 우위에 계시다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1cm, 한 칸, 한 층 이 정도의 차이를 절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교 불가, 범접할 수 없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제가 그래서 수요예배 때인가 한번 이런 예를 들었던 적이 기억나는데 시편 139편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 할진데 그것들의 수가 뭐보다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다. 사진 하나 넘겨주세요. 자, 쫙 이렇게 손으로 모래사장 가서 싹 퍼서 싹 올리면은 여기에 모래가 담겨 있잖아요. 저는 계산 못하는데 요즘 이것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떠서 물어봤더니 입자 크기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적게는 50만 개, 많게는 100만 개래. 이 손 안에 들어있는 모래알의 개수가. 그런데 주님의 생각이 세려 할진데 셀 수도 없고 그 모든 경우의 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래보다 많대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만 100만 개인데 저거 하나 푼다고, 저거 하나 내 주머니 속에 품는다고 그 해운대 백사장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티도 안 납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잘못된 고집과 아집과 잘못된 신념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만 신뢰하면, 나만 믿으면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거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 5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2000년 후인 오늘날 기록되어 있으면 이 아버지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 써요. 우리 철수 몸 괜찮아졌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끝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가야만 돼요. 가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갔을 때 100% 확신했다. 100% 나올 걸 믿고 갔다. 아니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초조함으로 갔다. 자, 난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1번. 2번. 저 3번, 4번 드린 적 없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2번입니다.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갔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5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50절에서도 믿었는데 53절에서 또 믿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0절에 이 아버지의 믿음이 100%의 믿음이었다면 53절에는 어떻게 기록되는 게 맞냐면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그 아버지가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을 거라 하셨으니까 나았지
사람들이 그러네요. 예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면 저희도 앞으로 예수님 믿을게요.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의 집이 믿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나왔어? 진짜야? 그제서 확인하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었다. 그러니까 50절의 믿음은 성도님들 100% 확신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 믿음이 아니었어요. 다 깨닫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확신한 믿음, 눈에 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근데 이 아버지한테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는 것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은 불안합니다. 여전히 마음은 초조합니다. 갔는데 내 아들이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갔는데 내 아들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것을 어떻게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하소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온갖 고민들로 가득 차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간 그의 발걸음을 성경은 그게 믿음.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게 믿고 갔더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무엇인가 뿌였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나는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가보자 했더니 그 믿음이 드디어 그에게 손에 잡히는 실체로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살아있는 증거로 열매로 손에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 2장 오늘 특별히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만 알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다시 갈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한 사람들만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도 자기 종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집에 가고 있는데 종들이 기뻐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왜 왔냐?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 그게 언제냐? 시간을 딱 재보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던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향해서 한 발걸음을 내딛었던 바로 그때가 자기 아들이 낳았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은 순종을 만나게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로 이 한 아버지가 연약한 믿음이었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예수님 앞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기 시작했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따가 우리 원래 시간 때도 이런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시길 바라지만 이 아버지 왕의 신하의 믿음은 처음에는 절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해답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많은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정말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골든벨 아이스크림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진주자매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말고서는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살아날 구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 되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내가 그분과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제가 예수님은 알았지만 제가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받아 영접해 드린 적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삶을 동행하길 원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저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계시다면은 우리가 또 그러한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요, 찬양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